말하니까 언제 끝나는지 잘 모르겠죠. 너무 빨라서 잘 모르시겠죠.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함께 또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장 좋은 말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뭐 오늘 옷이 이쁘다, 뭐 잘생겼다, 오늘 너무 뭐 세련됐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뭐 좋은 말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말은 그거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참 좋습니다. 참 은혜가 있네요.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절에서 기도할 때도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능력도 좋고요. 또 물질로 막 풍부한 것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저도 기도해 줄 때도 제가 가장 듣고 싶고 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죠. 은혜.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는 거죠. 그죠? 뭐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뭐 아무리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냐면 태어난 날 때부터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신앙이 뭔지도 모르지만 내 안에 신앙이 이렇게 심어진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뭐 들어보니까 옛날에 무슨 어머니랑 할머니가 아팠대요. 그래서 그 아픔을 계기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갔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랑 할머니가 워낙 잘 믿으시니까 교회를 나가게 됐죠. 물론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나가셨고요. 물론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 영접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지금은 뭐 저보다도 더 엄청나게 믿고 엄청나게 뭐 아주 목사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제가 한 교회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믿는 사람이잖아요. 목사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도 이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로서 저희 살아가면서 이게 부끄러운 순간이 참 많아요. 물론 제가 어떨 때는 믿는 자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지난 주간 제가 녹음이 돼도 어차피 이게 뭐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하지 않다는 건 참 좋고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유명하다면 만약에 정말 내가 유명하다면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 내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유튜브에 와가지고 공경국 목사 치고 막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사람이. 감사한 건 제가 유명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부끄러운 순간이 저번 주에 좀 있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함께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자세하게 얘기가 안 했는데 지난 주간이었어요. 이 보통 교회들이요, 이 부흥회라는 걸 합니다. 부흥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안 하죠. 작으니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작든 크든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뭐 좋은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우리 이은계 지사님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 오셔서 우리 목사님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부흥됐.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 이 부흥사들이 온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와요.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들 안에 있었던 잃어버린 그 은혜를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에 제가 좀 쉬고 싶었지만 어느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서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예배가 진행이 돼요. 예배가 쭉 진행이 됐는데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 예배를 위해서 뭐 광고도 하고 뭐 돈도 많이 쓴 것 같고 뭐 한국에서 사람도 불러왔는데 이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은 모습이 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제 눈에 말고도 많은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뭐 이제 막 피아노를 막 없다고 해서 막 난리 난 거예요. 피아노가 없다는 둥 뭐가 없다는 둥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약간 예배가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 강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선언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 얘기하더라고요. 뭐 언제 하나님이 여기도 가게 하셨고 뭐 저기도 가게 하셨고 자기는 유명하지 않은데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 틈에서 같이 뭐 설교도 하게 하셨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대를 했어요. 그렇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들은 말씀은 많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이 참, 어제까지는 참 대단한 목사님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변화시킨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아닌 거예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어제까지의 목사님의 희한찬란한, 현란한 그 어떤 경험담, 어떤 체험담, 여러 가지 하나님 만난 것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진 것들을 얘기했는데, 오늘 그 모습과 어제 그 모습은 좀 많이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많이 준비를 안 하고 오셨어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를 해왔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알아요, 몰라요? 솔직하게.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어떤 목사님이 뭐 앞에만 보고 하시든 아니면 뭐 땅을 보고 하시든, 앞에만 보고 한다고 해서 말씀 준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 원본을 보고 한다고 해서 꼭 잘 준비한 것도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랫동안 저랑 함께 있었는데, 오랫동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있었던 분들은 들어보면 알아요. 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고민도 하시고, 이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시고 말씀 준비했는지, 아, 목사님이 어디 뭐 실컷 놀다가 또 갑자기 와가지고 주일이네, 그래서 갑자기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저도 대충 압니다. 저도 워낙에 부흥이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아, 어디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다가 시간 됐네? 오시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 알아요. 물론 판단하면 안 되지만 제가 다 압니다.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어요. 어디 숨고 싶었어요. 어느 순간 찬양으로 잘 준비됐던 그 예배가 갑자기 쑥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을 향해 가다가 뭔가 쑥 다른 길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안타까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저랑 별로,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비판할 처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 얘기할 처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똑같은 때가 많았던 거예요. 저도 똑같은 때가 있었던 거예요. 감히 제가 그 목사님을 정죄할 수 없겠더라고요. 감히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저도 막 그래서 돕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제가 돕고 싶었어요. 부끄러웠지만, 화도 났지만 돕고 싶었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는 간혹 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들 은혜 받으세요. 아멘? 저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은혜 받지 않고 막 말씀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시간에 저도 말씀을 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도,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저도 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세요, 나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주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근데 나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죠?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여러분도 아마 은혜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기뻐, 행복해, 즐거워, 너무너무 좋아. 누가 뭐 이상한 말 해도 뭐 별로 신경 안 써. 물론 내 안에 잘못이 있다면 고쳐.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 욕하면 다시 그 사람에 대해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라고 말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이 행동하는 것도 뭔가 다르고 너무너무 행복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은혜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은혜 받은 건 아니었고, 신앙인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참 기쁘고 행복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좋고 막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가끔 저 사람 정말 은혜라는 것을 받은 거야? 아닌 거야? 라고 궁금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아, 없어요? 저 사람 항상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마치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 볼 때는 이 사람 은혜를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 위험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는 아, 저 사람 은혜가 많이 떨어졌구나.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내 모습을 통해서 아, 내게 은혜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삼손에 대한 얘기. 사사기에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삼손 누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샴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많이 불러갔어요. 그냥 한국말로는 삼손이에요. 삼손.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삼손을 알아야겠죠. 삼손 누구예요? 힘이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센 힘을 줬어요. 그래서 뭐 나귀의 턱뼈로 뭐 사람들 1000명을 다 죽였대요. 되게 거짓말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삼손이 뭐 힘이 있고 뭐 그래서 막 누군가를 막 죽이고 막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삼손은 거저로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힘, 능력, 그런 은혜를 그에게 줬어요. 삼손의 엄마는 원래 아기를 못 낳았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어요. 너 아이를 낳게 되거든. 삼손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나올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삼손의 어머니의 뱃속을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삼손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삼손은 솔직히 좀 부러운 사람이에요. 뭐 자기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힘, 뭐 능력, 뭐 여러 가지 영향력.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본 삼손의 모습은 뭔가에 묶여서 뭔가에 질질 끌려가고 이제 죽음을 앞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본 삼손의 모습과 원래 삼손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서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맷돌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언제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드리고 여러 가지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경험했을지도 모르고 지금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경험할지도 몰라요. 어제의 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나의 모습과 오늘 은혜를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상황에 있고 똑같은 시간인데 분명히 내 모습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왜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어제의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어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또 살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내일 또 울려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가지고 1년 내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또 힘드는 거예요. 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도 언젠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맨날 무슨 무용담처럼 예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나시고 예전에 나에게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고 물론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것이 늘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2014년 전체 2015년에도 맨날 그 얘기만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그 얘기 아주 옛날 얘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뻔하거든요. 그 이전에 그 어제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게 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쳐요. 근데 뻔한 것을 알면서도 왜
오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그 이전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걸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삼손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삼손이 굳이 오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삼손은 왜냐면 삼손은 자신의 삶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그래도 자신에게 힘이 있어. 그래도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 자신은 여전히 사사야. 자신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 첫 번째로 삼손이 어제의 은혜가 어제의 그 은혜로 오늘을 또 내일을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뭐였냐면 늘 안전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그가 살았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삼손에게 누구에게도 없는 힘, 능력 삼손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줬어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삼손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삼손은 태어났어요. 태어났더니 그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냥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 죽이기 위해서 아주 맨날 하루를 살았던 사람이고 그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막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곳에서 그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의 사람들의 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원래 다른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날 왜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곳에서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난다는 거. 그저 예수님이 싫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싫었어요. 증오스러웠어요. 근데 한순간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에게 경험하게 해줬어요. 남들은 막 찾아가도 은혜를 얻지 못하고 남들은 막 구해도 막 얻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나쁜 짓을 하려고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손과 사도 바울은 좀 비슷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주 은혜가 충만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어요. 삼손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무리와 삼손의 인생의 마무리는 너무 달라요. 똑같은데 첫 시작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거저줬어요. 다 모든 걸 거저줬어요. 다 거저줬어요. 근데 삼손의 인생의 마무리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무리는 너무나 달라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마무리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삼손의 인생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벌써 다 끝났어요. 어제가 되버렸어요. 아까 여러분 선생님 읽으실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삼손이 오케이 나를 묶었어? 오케이 내가 전과 같이 그 힘으로 내가 이거 다 끊어버리시면 쉬운 건데 근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값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것도 말을 하는 것이 은혜가 돼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값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은혜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리고 부족해요. 은혜 받을 때는 참 좋아해요. 참 감사해요. 막 하나님 앞에 뭐 다 주려고 하고 사람들 막 사랑하려고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 어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갑니다. 또 내일도 살아가고요. 또 일주일도 살아가고요. 또는 한 달도 살아가요. 왜? 감사하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우리 같은 가정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계속 살아가요. 그러나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자, 어쩌면 추수감사절이에요. 누가 나에게 당신 참 불쌍하군요 하면서 당신 50불 이거 가지세요. 이거 하나님 주라고 합니다. 하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없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어디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때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게 오래가요? 그게 얼마나 오래가요?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우리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오늘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오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왜? 어제 은혜는 어제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의 어제 그 은혜는 오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왜?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좀 달랐어요. 삼손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사람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삼손은 이상하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어떤 기적같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크게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근데 함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함정은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가지고 1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2년을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치지 않은, 하나님 그래도 영성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이 한 부분밖에 없어요. 삼손의 인생은 언제? 오늘 죽기 전에 이때 한 번이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예전에 한 번 하나님 나에게 준 은혜, 어딘가에서 크게 나에게 준 그 은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고 소원하고 사모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래도 살거든요. 그래도 되거든요. 내가 그거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 잘 살고 있거든요. 나 잘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이삭이 아내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이삭이 만나야 되는 그 아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친척의 집으로 이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 우물가에 앉아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그 이삭의 여인을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얘기했어요. 야, 가라.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짝이 있을 거다. 이삭의 짝이 있을 거다. 가라. 얼마나 부담될까요? 없으면 어떻게 없습니까? 갔어요. 가서 이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이 여인을 정말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주셨겠지 라고 한다면 그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 은혜 받은 사람들 뭘 또 은혜를 또 줘요. 아니, 오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힘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얻는 거지 내일 얻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주일 예배, 오늘 설교,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저는 오늘 밤이 되면 죄송하지만 오늘 밤도 아니야. 이따 제자교회 끝나면 내가 무슨 말씀이지?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따 저녁 때 제가 전화해서 오늘 설교가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우선 잠깐만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몰라요. 오늘 주의 목된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이 설교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주신 이 말씀은 내일을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또 내일의 말씀이 있어요. 내일은 내일의 우리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죠? 뭐 큐티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말씀을 보고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내일은 내일에 필요한 그 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살아갈 힘은 오늘 주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큰 은혜를 믿으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다고, 또 오늘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함정이에요. 그것은 함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삼손은 왜 오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그 어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삼손은 은혜를 구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삼손을 한번 다시 또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인가? 17장까지 나오잖아요? 16장까지 나오죠? 삼손을 봤더니, 삼손 너무 바빠. 너무 바빠요. 정말 바빠요. 여러분, 오늘 사사시대라는 이 시대 후에는 왕이 나타나 있어요. 사울 왕, 뭐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사사기의 시대는 뭐냐면, 전의 시대와 이 왕정 시대, 왕국의 시대를 이어가는 어떤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뭐 마찬가지지만 왕 따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달랐어요. 근데 이 사사들은 뭐냐면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예요. 너무 바빴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이 맨날 침략하고 싸우고 너무 바빠요. 근데 이 바쁜 와중에서도 그래도 삼손은 젊으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사랑을 많이 해요. 사랑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어떤 연인 좋아하는 연인이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사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따라왔어요. 많은 여자들이. 그러니까 삼손은 두 가지를 다 바빴어요. 사역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또 하나 내가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너무 바빴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많이 본다면 삼손은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잃어버렸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손에 대한 얘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삼손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했던 장면은 한 장면밖에 없어요.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 삼손에게 3번 얘기해요. 너는 포도주를 삼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떤 부정한 것도 너 먹지 마라.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의 은혜를 줄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기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 말이 부정한 것을 마시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얘기했어요. 그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는 거예요. 독주는 뭐예요? 독한 술이에요. 독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어봤죠? 정신이 없어요. 독하지 않은 술을 먹으면 별로 정신이 있지만 독한 술은 해롱해롱 합니다. 그러면 초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비틀어요. 자기 똑바로 걷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저건 똑바로 걷는데, 자기 혼자 똑바로 걷는데, 똑바로 걷는데, 비틀. 왔다 하는데, 자기 똑바로 걷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독한 술이 있어요. 저마다의 독한 술이 다 있어요. 독주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 보고 안 취한다, 어떤 사람 보고 취해. 다 독한 술이 저마다 달라요.
나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해롱해롱하게 만들고 나가 이거 비틀비틀거리게 만들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독주예요. 물론 자신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다고 하면서 잘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독한 술이에요. 나만 인정하지 못하는 뿐이에요. 여러분 독한 술의 맛을 들이면 독주의 맛을 들이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돼 있어요. 독주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독주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독한 술은 뭡니까?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희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소망을 향해 이제는 쫓지 못하게 만들고 금세 지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내 모습. 이제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떤 내 모습. 무엇이 여러분들과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 독한 술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죠?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가서 계속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해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여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 되었거든요. 나누고 서로 함께 나눴어. 함께 사랑하고 막 엄청난 그런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말이 되는 분들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이 나와야 여기까지 오게 한 걸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올 수 없는 상황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들 많았는데 무엇이 나와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걸까?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온 걸까? 많은 것들이 가로막았었고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있었는데 무엇이 이렇게 나와야 오게 했을까? 그리고 왜 나는 어느 순간에 또 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 왜 정지하고 있고 포기하려고 하는 걸까? 그 답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삼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라고 말했을 때 그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은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얘기를 했더니 은혜를 받고 은혜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어제 그 은혜를 오늘 사용할 수 있구나. 오케이. 하루가 또 지났어요. 또 되는구나. 오케이.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하구나. 오케이. 이런 건 감정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래? 그냥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일주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저번 주에 농구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농구할 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많이 실수를. 여러분들은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줄 알아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해야 되고, 그죠? 좋지 않은 부분에서 중요하지 좋잖아요, 그죠? 제가 실수를 했어요. 많이 실수. 어떤 한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그건 아닌데 그냥 저는 아무 의미 없었는데 그냥 툭 던졌는데 그래서 지나갔는데 1분이 딱 지났네. 1분도 아니에요.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냐? 나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얘기 하면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얘기하면 이게 뭐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와이프도 저한테 얘기해 주고 자기야 무슨 말을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했어? 여러분
궁금하시죠?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닌데 왜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거지? 그리고 또 조금 이따 또 다른 사람에게, 물론 그 사람도 못 들었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도 못 들었어.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또 상처를 주고 가. 여러분, 우리 그날이 어떤 날? 농구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주의 복된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요. 저도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요? 미쳤네. 하나님 한 3시간밖에 안 살았어요. 정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제자훈련이 되기 전에 또 하나님 나에게 제자훈련을 할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의 은혜를, 내가 배우는 사람의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내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나의 행동 속에 하나님 남을 상처 입거나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 몰라요. 나만 그러나요? 우리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에 필요한 것은 오늘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저처럼 그럴 수 있어요. 내 말 들었는데 나 왜 그랬지? 우리 원래 그래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옆에 사람을 봅시다. 오늘의 은혜로 삽시다. 오늘의 은혜로 삽시다. 라고 얘기해주세요. 오늘의 은혜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오늘의 은혜로 살게요. 이게 제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뭐죠? 큐티를 한단 말이에요. 큐티를 할 때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큐티가 아니에요. 사실 그 말씀은 달라요. 말씀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함께 나누는데 큐티는 뭐냐면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기 위해서 듣는 그런 큐티예요. 근데 좀 달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 하루하루 맨날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보시기 어렵죠? 자,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그 앞에 있는 저를 보세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언제 제가 여러분들의 중보를 받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받겠습니다. 저를 향해서 기도해 주세요. 잠깐. 막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거슬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에게 매일매일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가 저에게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그러죠. 매일매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받았다고 뭐 이렇게 교만합니까? 남들 받지 못한, 남들 경험하지 않은,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에 그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교만해져서 오늘 여전히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봤더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이 함정인 것도 모르고 오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후끈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랴,
하나님, 그러나 혹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독한 술이 있을 겁니다. 맛있어서 너무 좋아서 자꾸만 먹고 싶은, 근데 그 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 술잔이 지금 우리에게는 씌워져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보지 말라고 등 뒤로 감춰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수많은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갖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원합니다.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